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38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절 오늘도 함께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때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대로 오늘 설교는 그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유태훈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캄보디아 가시기 전에 우리 동익교회에서도 잠깐 남을 때 6개월 정도 함께 사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랑은 그 위아래집 친구였습니다. 네, 신원재단교회 있을 때 제가 결혼하고 유태선 교사님 또 이렇게 같이 사택에 살 때 저희 집이 3층, 밑에 2층 저희가 많이 괴롭혔던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활의 증거를 우리 삶과 우리 입술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 자체가 주의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봄에 부활을 알릴 수 있는 봄에 우리 동인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이 산들 제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 경기도에 있는 산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산들에 이 연두색이 막 있는 거예요. 연두색이 좀만 되면 굉장히 짙어지는데 아주 예쁜 연두색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으로 많이 가보셔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부활을 알리는 그런 꽃잎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특별히 아까 이제 잠깐 동인교회에서 사역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종아리 파열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침을 놔주셔가지고 건강하게 그 덕분에 잘 10년 동안 사역한 것 같습니다. 참 반가운 교회에 또 건강하게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 선교의 시작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불황이라고 합니다. 점차 불황의 터널에 들어간다고 해서 온 회사들이 회의를 많이 하죠. 대책회의. 그렇습니까? 네, 회사 다니시는 분은 아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런데 이 불황의 때에 마귀도 불황이라 대책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불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한 가지 아젠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할 것인가. 마귀는 항상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한 마귀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회장 마귀가 말합니다. 내가 다 해봤어. 감옥에 보내면 얘네들 기도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안 돼. 다른 마귀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이 성도들을 굶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회장 마귀가 이들이 굶으면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해. 금식 기도하고 난리야. 그래서 금식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마귀가 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핍박하고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아니야. 죽이면 또 순교했다고 난리야. 그것도 안 되겠어. 무슨 좋은 방법 없나? 그랬더니 한 마귀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헌신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또 전도도 열심히 하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마귀가 그래? 그거 좋겠다 하고 박수를 치고 결정대에서 내일 하라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마귀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내일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신앙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활신앙이라는 게 막연한 부활이 되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것은 미래의 부활입니까? 오늘의 부활입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마귀는 오늘 우리의 부활을 내일로 미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없이 살아가고 내일부터 부활신앙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부활신앙이 오늘의 신앙이 아니라 막연한 미래의 신앙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38절에서 47절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오늘 잘 보여주고 있죠.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는 생각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부활이라는 생각은 그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라는 생각이 예수님 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24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말을 통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이미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바리새인들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사실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란 단어 자체는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욥기서나 이사야서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는 구약 성경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 이들은 딜레마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는가? 이게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없는 질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신학을, 그런 생각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중간 시대로부터 그 신학의 발전 이후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르다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중간 시대 이후에 시작한 구약 성경에 끝나고 나서 중간 시대에 시작한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 운동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는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 단어를 민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나사로의 그 부활을 알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인정하기보다는 나사로의 부활을 야기시킨 예수님을 잡아서 돌로 치려고 핍박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막연한 부활을 가지고 살 때에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독일의 교회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하는 일에 찬성했을까요? 안 찬성했을까요? 찬성했어요. 히틀러 밑에 있던 독일 교회들은 히틀러의 그 전쟁에 찬성하고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반 한 일이 없어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살아야 그것이 부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 부활의 일이 일어나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되는 바로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나의 부활 전도하고 내가 부활을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부활 신앙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저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내게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죽음과 고통의 세상에서 선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맑은 물에서 그냥 살고 그냥 수영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네. 오늘 11장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예요? 오늘 시작할 때 처음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자 나사로 사건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병든 자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리의 그 부활이라는 사건이 시작할 때에 그것이 효과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이 나타나려면은 그것은 우리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하면 어떤 이 그림이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래요. 부활하면은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돌을 딱 이렇게 없어지고 빈 무덤, 그거나 혹은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거. 여기까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 공중으로 막 이 떠오르는 이 그런 그림들, 휴거, 그런 거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과 이렇게 비추어 보면 동떨어진 그림을 우리가 그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11장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도가 고통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당면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냥 먼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가족, 특별히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거기 설명을 보니까 누굽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여자. 향유 뭐예요? 향유? 나드향. 옥합 하나. 옥합, 나드향. 이게 얼마나 할까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싼 거. 비싼 정도가 이게 지참금처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결혼했을 때 불의의 어떤 일이 당했을 때 한 1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값어치란 말이에요. 그냥 조그만
그게 어떤 게 아니라 이걸 팔면은 자기의 어떤 인생의 고난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거를 깨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까지 그러한 믿음이 있던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그냥 처음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에게 큰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 안 하십니까?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난과 고통의 그런 어떤 그런 일반적인 것보다 더 큰 거를 여기는 산정해 놓고 있어요. 뭡니까? 자기 동생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것을 우리 삶에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어. 하나님과 해결이 있을 때, 하나님께 심각하게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에게, 어떤 통장에게, 어떤 땅에게 가져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실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이 나사로가 죽으면은 그것은 그 신앙은 헛것입니까? 아니면 이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래야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고난과 고통, 죽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 안 하면 우리는 우주로 나가야 돼요. 우주로 나가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당연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없는 형통한 삶이고, 그런 삶은 형통한 삶이고,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저주가 있는 삶이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고통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곳에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이단의 길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고통을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없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고통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서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위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대다수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유대인이면서 만약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속에 왕따가 됩니다. 또 이방인인데 헬라인이나 또 로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헬라인에게도 버림받고 로마인에게도 버림받고 또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별동대가 돼, 별동대. 어떤 새로운 종족이 되는, 새로운 종족.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새 사람이다.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그 새 사람이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는 새로운 인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인류는 어떤 인류입니까? 고통받고 핍박받는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4절과 5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고난의 문제를 정의하고 있어요. 고난은 무엇이냐? 우리가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병명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사로가 아주 위중한 상태였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만에 죽을 수 있는 병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사로가 죽을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이 있는 죽음. 여기서 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 나와 있지만은 원래 그 성경에 가보면은 그 아들, 이렇게 그 아들.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 자기의 죽음,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모양으로 될 것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나사로의 병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병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병에도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님을 드러낼 때. 이게 우리 고통과 죽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고난주일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대신 속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은혜가 발생한다.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그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녀로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음이라는 현상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알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잠잔다. 나사로가 잠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알려주세요. 죽음이 어떤 건지.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잠자는 것이다. 우리의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잠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봐요. 죽음이 뭐야? 죽으면 어떻게 돼? 너 예수 믿지?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잠자. 잠깐 자.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다양한 어떤 죽음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양한 죽음에 대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성경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바라요. 그건 뭡니까? 죽음은 잠시 자는 거야. 주님 앞에서 잠시 우리가 자는 거야.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잠자고 부활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육체의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영혼은 잠시 잠들었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몸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우리는 깨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이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부활신앙을 통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오늘 아멘 가운데 한 가지 비유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열리죠? 언제 열립니까? 죽을 때 열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죽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김덕종 목사님 저를 잘 소개시켜 주셨는데 김덕종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잘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목사가 됐을까요? 그렇죠. 부활을 전하려고. 그런데 부활을 전하려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막 얘기할게요. 열악한 것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썩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죽기를 권고합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무엇이 죽음 앞에 가시기를 권고합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맛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죽음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간 어린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영혼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죽음과 고통과 핍박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